이사벨리는 거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을 받는 일에 대해서 헤시바와 불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 같이 아름다운 시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다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내림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돼서 여호와의 열심을 나타나는, 여호와의 특심인 종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은혜 시대 복음도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했는데 인간 정말에는 누가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느냐?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아기로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영원히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것이 10장 7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종은 다시연의 종을 뜻했고 그 종이 정일중과 쉬지 않고 열심을 내서 온 세상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빛에 순종한 자들로 나온 백성을 삼아서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제장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는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킬까 됐고요. 의인과 거룩한 자만 살릴 때가 되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긴 세월 동안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짧은 시간에 다 전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심판날에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특별하게 새 이름을 받은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거를 역수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많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생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영원 것만은 낙원에 가는 복음을 뜻한 것이 아니죠. 지난해 주가 올 때는 환란정 심판하래 남은 자가 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될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느림비 성령을 주어서 신부단장을 주어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을 여기 이제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혼 구원이었지만은 21세기를 만난 지금 제레미 주가 오실 때가 막할 때는 영혼권의 구원으로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보면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면은 상급을 주게 돼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순종치 않으면 보응이 있다 이죠. 용서 없는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서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형벌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에서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다.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영접하는데 여러분이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9장 7절에 했던 여호와 열심히 이제는 응하는 종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그 시작이 1절에서 3절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수님의 본이 햇불같이 나타도록 시온에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될 것이라. 복음을 전해서 새세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 열심히 임한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을
임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전간에 사명을 주어서 그것이 놀라운 역사 속에 모든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역사를 할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온의 공의가 햇빛같이 나타나는 이런 때인데 지금은 어둠의 시대라 이제는 악인과 죄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어둠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못 받은 자가 어둠인데 가장 큰 어둠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온 것이냐? 무신론을 공산당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보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들에게 빌붙어 사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흑암에 속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은 예수 믿고 정정받는 그런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죽정고 셀사하고 지금 아까 전에 별성천하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빛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고인과 빛같이 예수님의 권이 햇불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햇불, 진리의 등불 준비 이것은 확신하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흑암을 뚫고 나서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어떻게 멸망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순종하야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해보자 보면 구원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열왕이 열방 다 내 공의로 다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지 새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게 참 중요하죠. 새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겁니다.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은 이 계시록 2장 1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줄 터인도 힘들을 줄 터인도 그 후에 새 이름을 줄 것이라 받은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완전히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만나는 마태복음 13장 47, 46절에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뭐냐? 그것이 밭에 감친 보화입니다. 그걸 뭘 뜻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으로 들어가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보화를 승천해서 사망에서 이기는 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이제 영원 받는 보화가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보화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46절에 보면 가장 값진 진주가 나오죠. 그 진주는 뭘 뜻했나요? 그는 바로 죽지않고 색시하고 지금 앞에 표정처럼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한 벌의 축복과 에덴 동네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진리의 역사가 이 진리의 말씀 변론이 바로 이게 진주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게나드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으로 고상한 믿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합당한 자들만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그 잘 먹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힌두를 준다. 힌두이라는 것은 원죄자들 해결받는 걸 뜻한 겁니다. 원죄자들 해결받으면 새 이름 준다고 그랬죠. 그 왕권의 이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이름도 안 받았는데 10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단과 탈선된다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10만 4천명 이렇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나와 있는데 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많은 멸령을 갖고 오는데 이름 쓴 것은 다 하나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고적인 종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스가랴 3장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구슬나무가 된 종에게 정한 멸령을 써 왕권의 세력을 미리 아는 사람은 한 종입니다. 그 종에게는 인의 권세를 그 종을 통하여 인을 치게 하고 인만이 4천명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것도 받은 자밖에 모르니까 세상에서 아는 자는 없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마진 신앙 4천 명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상속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신부 자격이 되고 주님을 받아들여 여기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의 동생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이 되어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종들이 이제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멜루가 또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그랬죠. 멜루가는 왕권을 뜻하는데 그 왕권은 세상 풍일의 권세를 가진 종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중무산 받은 마귀를 이기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또 인정하는 종들에게 새 힘을 주고 왕권을 주어서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일이고 그것이 분봉을 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종들은 10조 4천 명인데 그 정도에는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되는 건데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 20장 4절에 순종에서 된다고 그랬죠. 그 왕권이 이제 21장 24절 2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무궁세까지 가서 세세 왕권이 된다는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세 왕권이다.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세상에 부패되고 속화되고 이제는 하나님 들었을 만한 사람도 없고 중지자로 들었을 만한 사명자도 없어서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에 새로운 종이 나온다고 이사 59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 순의 종이라고 하는 건 새로 나온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새술은 새때에 닿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소금과 기모노가 된 고집만 세고 완고한 이런 은혜 시대 종들의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버리고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종들이 되는데 이것이 인마진 신앙 4천 명이 나오는 것이고 역시 마지막 한일에 전삼정에 37개월 동안 앞으로 곧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그때가 임박해서 이 일의 역사가 곧 진행될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로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그러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너를 버리운 자로 칭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는 종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는 버림을 받은 자, 저주받은 자와 같이 이런 시련 중에 들어간 자를 뜻합니다. 그것은 이사 60장에도 심판받고 너를 버리운 자가 돼서 아무도 오가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사 51장으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시련 속에서 인정받는 종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 버리운 자가 되는데 이 종이 떨어지는 날이 바로 천년만의 역사고 이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장래 들어가는 날이다. 근데 그것을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까지도 황무지가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을 관련 때 이제 망하는 역사도 있었고 이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전에 황폐가 되는 이런 심판의 환란도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나는 그랬죠. 너를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번거와 같은 같이 이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너가 이제 시련 속에 고난을 당했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내 땅을 뚫려라 한다. 그래서 내 땅은 또한 결혼하는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할 때 열방의 제물이 온다고 그랬죠. 인마진 4천 명을 선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임마진 신앙 4.0이 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은가금을 싣고 다 온다고 이사야 60장 4절 이하에 보면 구절까지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이제는 결혼하는 것 같이 한국으로 결혼하러 온다. 마치 여자가 많은 은가금을 가지고 시집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들이라고 했죠.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종과 남종인데도 아들이라는 것은 성서권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 종들이 한국으로 모여든다. 이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면 이번 여름에서 이번 가을부터 시작이 돼서 전 3년만 동안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참 묘하게 잘 시적으로 잘 표현하셨죠. 마치 청이 처녀를 결혼한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러분 너를 기뻐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종은 청년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아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아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사명자죠. 그 다음에 이제는 10만 4천 명은 그 종과 결혼하는 것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10만 4천 명이 될 사람들은 성부적인 종의 사명의 결합을 이뤄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결혼한 것 같이 좋아한다 이 말이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는 날이겠죠. 그런 것 같이 그러한 사명의 결합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단체가 되고 의로운 단체가 돼서 주님이 사랑하는 걸 보고 온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랑의 단체가 나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이제 볼 받는다. 이것은 이제 선지국가가 돼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등의 평화를 이뤄서 에덴 동굴의 국권으로 흠농 등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제 7장 2절 3절 4절이 바로 이 결혼같이 되어진 임마진 신랑 4천명을 일으킨 게 되죠. 하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풍성한 제자들에게 인을 져서 새 이름을 받고 7명을 받으면 이 왕권의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들이 변화순천하여 심을 공동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왕국 부서지게 참석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제는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19장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 자들이 세마포로 옷을 입고 따른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진 신랑 4천명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검열을 하고 합당한 자에게만 이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늘 향하는 삶과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뽑혀 나오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전성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날이 곧 시작되는 날이 와서 마치 하늘의 역사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예언이 바로 뭐냐? 예수님 초림과 대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하는 때가 왔고 공생애 3년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전산년만 들어가는 날이 가까운 것이고 전산년 동안 역사가 되는 공중강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28년경 정도 되는데 그때가 임마진 신랑 4천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바쁘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들을 종일종하여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걸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종을 들었었는데 잠잠지 않고 쉬지 못하게 된다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어서 이삭부터 말라가 17권과 또 이제는 계시록을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죠. 학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고 새벽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끊임없는 열심을 얘기해서 이걸 깨닫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면 가능하거든요. 그 일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21세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었고 그것이 다 예비돼서 첫대 주한계가 세워지고 다시 가는 때가 임박한 때에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임박해서 천선면에 꼭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멸사인데 이것이 한국에부터 일어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때도 가깝고 가장 폭발은 인만이 설정이 나오는 때도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게 깨달은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의 얻은 포도주를 이방을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를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 거둔 자가 그를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평안하게 살기가 어렵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잘 점하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 훔쳐가고 그랬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공산당이 나타나서 많은 전쟁에서 또 약탈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유교 때도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없다 이 말이죠. 완전 평화 시대가 와서 악인과 죄인이 없고 마귀가 없으니까 평화로 완전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에덴 동안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아담과 하게 됐던 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완전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살리고 싶은 사랑이 합하여서 완전한 평화시대의 날을 이루는 것인데 이제 세상을 이제 심판해서 전산면의 구원 역사로 알곡을 모으고 후3년 만에는 순종 찾는 자 마지막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순종자를 환란에 빠져서 후3년은 짐승통치라고 그러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의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약 7년 걸리니까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난다면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시키는 2300배를 채우는 다니엘 8장 10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때가 임박한 때다. 그 날이 2035년쯤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완악하고 강박하고 불법의 세상이 된 것을 느껴지는데 악의 세력을 없애야 했다고 온 것이고 알고는 옳다고 온 것이고 심판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정확히 지금 빛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뭘 뜻하느냐? 완전 세상을 이제 왕권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차지했던 에덴도 다 황폐가 돼서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이 됐죠. 이걸 건설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새 시대를 건설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이제 5,000년 만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6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를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의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반파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천연왕국을 이루는 일을 했는데 길을 닫고 시대를 이루는 길을 닫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새마을 때 길 닫는 일부터 했죠. 경북속도 갔다가 넣는 일을 먼저 했죠. 이게 참 잘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 생이 지혜를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들로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예정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지나서 이것을 알고 모아지는 자들 이제는 신뢰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여 아멘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중남홍성을 삭해해서 이비초고체 보호받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세세 백성을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와서 예수님 만영을 따르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 일을 건설하는 때가 온 것이다. 근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상급과 보응을 아까 이치에 순종하여 왕권을 해 동참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이제 순종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에게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뭐를 합니까? 내 상급과 보응을 하느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줄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것이 원수가 없는 것은 지금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해 죽었죠. 그들이 원수를 갚아주고 그들에게 다시 상급을 주는 것이 인간론에 입맞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상급과 보응이 이제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 49장 4절에 보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 40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상급과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이제 권세를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르는 종은 하나님이 상급을 줄 것이고 또 이 종을 통하여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급과 보응을 해서 이제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일을 이루는 것이 인간 hungar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와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스가랴 3장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도 보면 그 새 시대는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대로 순종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육신의 역사가 끝나고 마귀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진리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성읍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산이 성산이죠. 여호와의 산이죠. 하나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와 함께할 자들이 바로 시온인데,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의 요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 왕국을 건드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이 인간 영혼에 다윗 왕국인 천국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해서 진정한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하는 우리들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시온 사람 통치인 천국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다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오늘 연속개혁의 총괄적인 결론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없는 성경을 하는 과정은 초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카페에도 이 말씀이 다 응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다 제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중생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들어서 지키고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 원죄장대를 받고 영업권의 보험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때가 임박한 때임을 깨달으시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